7월 21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화요일과 수요일 본문을 함께 다루도록 하면서 5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노래라고 했으니까 그 가사를 들어보시면 노래를 부르는 이의 친구로 보이는데 그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고 아울러 좋은 포도주도 만들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 밖으로 들포도를 맺게 된 것으로 3절부터는 노래를 부르는 이가 포도원의 주인으로 주어로 나타나는데 포도원의 주인은 분명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해서 들포도가 나왔는지 이제 포도원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으로 인한 분노밖에 없기 때문에 짐승을 막았던 울타리와 담을 허물어서 포도밭이 완전히 짓밟히도록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황무지로 만들어서 더 이상 가꾸지도 않을 것이고 잡초와 가시가 자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름을 명령하여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주인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포도원의 노래를 마치는 7절이 알려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포도원의 주인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호와의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알려주고 있어서 주인이 구름을 명령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7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바랬지만 도리어 포악뿐이었고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바랬지만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언어 유희로서 히브리어를 그냥 바람 나는 대로 한글로 옮기면 그들에게 정의라고 하는 뮤시파트를 바라하셨더니 도리어 포악이라는 뮤시파흐이요 그들에게 공의라고 하는 체데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자아카라는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남유다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했다는 사실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가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8절에서부터 23절까지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치 후렴구처럼 표현해 놓은 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 있을 진저라고 나와 있는데요. 총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화 있을 진저라고 해서 한글 성경은 두 단어를 구성했지만 히브리어는 한 단어를 구성했는데요. 호이라는 단어로 의미는 화로다, 슬프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저주 선언에 사용되는 단어로서 유죄 선언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죄를 따져보자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죄 하나하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화 있을 진저가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8절에서부터 9절에는 하나님이 유죄를 선언한 대상으로서 부동산과 땅과 집을 독점하여 넓은 땅을 차지하려는 자들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들이 차지한 집들과 땅이 엄청나게 좋다고 해도 파괴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거기에 살 수 없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미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던 곳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땅에서 나그네로서 그냥 그들에게 일종 빌려준 땅의 개념으로 그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 자체가 이미 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이다. 너희는 그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해서 토지의 소유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그냥 거주하는 자임에도 소유자처럼 행세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에 당연히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겠죠.
화 있을 진저가 두 번째 나타나는 10절에서부터 12절에는 술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요. 10절에는 엄청나게 소량의 포도주가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독점하면서 11절에 아침부터 밤까지 마시는 자들이 있어서 12절에 보시면 술 취함과 향락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유죄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회에 대해서 술에 중독된 사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무너진 상태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선택된 민족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말하기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그토록 즐겨 마셨던 술을 마실 수 없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고 심한 굶주림과 갈증을 겪을 것임을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가까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둘 모두 아수르의 그런 굴욕을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포로에게 술이 주어질까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심판인 것이죠. 분명 화가 임한 것입니다. 화 있을 진저가 세 번째 나타나는 18절에서부터 19절에는 사실 엄청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흔히 우리가 죄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18절에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밧줄로 죄악을 잡아서 자신에게 끌고 오는 모습을 이야기함으로써 죄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죄를 적극적으로 잡아당겨서 죄를 행하는 모습을 말하고 19절에는 하나님에게 조롱하듯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언어가 들릴 일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 있을 진저가 네 번째 나타나는 20절에는 모든 영적 판단력 자체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마치 만취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이어서 그렇게 만취한 상태에서 술버릇처럼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들에게도 화 있을 진저라고 해서 다섯 번째로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22절에 여섯 번째 화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미 술에 지배당해 있으면서도 자신은 술에 강해서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는 술에 취한 상태이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있을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그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26절에 보시면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가까이는 아수르를 말하고 있고 멀리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그들에 의해 짓밟히고 멸망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성취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반드시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만 보이는 것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멸망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진술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너희들이었으면 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멸망의 언어적 표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의 언어적 표현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